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규례는 후카입니다. 후카는 종교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관한 명령을 이제 미슈파트라고 하고, 신앙과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을 후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규례는 후카입니다. 후카의 내용은 이제 세 가지로,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는 것, 그리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 것, 그리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종교적 명령이기보다는 그냥 일상생활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사 짓는 일이고, 또 뭐 이렇게 동물을 키우는 일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입는 옷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뭐 일상생활에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슈파트라고 하지 않고 후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규례, 내 규례를 지켜라. 그럼 여호와의 규례가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규례와 분명히 구별된다는 거죠. 다른 종교적 명령, 다른 종교 또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우상의 규례죠. 그런 것들과 다르다. 1차적으로 주어진 내용들을 보니까 다른 우상들의 종교적 명령은 종교와 일상생활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규례는 분명히 종교적 명령이 있고 일상생활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만, 종교적 명령이라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하는 종교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도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호와의 규례는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에서 이렇게 성직뿐만 아니라 일반 세속직 모든 일들도 거룩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시되어진 이 세 가지의 경우, 이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가 충돌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의 가치가 우선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시되어진 이러한 내용들이 일상생활에서 편리를 도모하고 또 우리의 어떤 유익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적인 명령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을 앞선다는 겁니다. 아니, 옷을 입는데 뭐 두 재료를 가지고 직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더 이렇게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따뜻하다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의미로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그 양복이나 이거 다 걸리는 거예요. 딱 혼방이거든요. 혼방이 뭡니까? 이게 섞어서 짠 겁니다, 전부. 그렇다 그래서 또 그거 다 내다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의도하는 바는 바로 그거죠. 일상생활에서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들은 이런 신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해가 된다면 그것이 경제적인 가치가 크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술을 안 마시는, 술 담배를 안 마시고 안 피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후카는 일상생활에 신앙이 이유가 되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다른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바로 여호와의 규례는 거룩하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일상생활의 유익을 더할 때라야 의미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점집을, 우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다닌다 할지, 이렇게 상담을 받아서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한다 할지, 그런 거죠. 절에 가서 스님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마음 가라앉히고 힐링이 돼서 돌아오는 발걸음,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여호와를 따르는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요. 그런 거잖아요. 지난주 이렇게 사경회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매일 밤 새벽으로 또 저녁에 또 이렇게 출근하고 일하고 나서 마치고 저녁에 또 교회 와서 또 오랫동안 설교 들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일상생활을 꺾잖아요. 이런 겁니다. 왜요? 신앙의 가치가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신앙의 가치와 일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신앙이 이유가 되어서 기꺼이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규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냥 일상생활의 모든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해가 된다고 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그것은 최악의 상황, 최소한의 피해를 입는 한도 내에서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신앙의 규례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는 버티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신앙이 자신의 그런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를 박탈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일상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긍정적이고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건 권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몸을 해칠 수 있는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우리의 일상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고 우리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이 옳고 그르냐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일에 이런 악함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은 나에게 해롭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굴종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럴 때는 왜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일까 고민하고 기도할 때 그 과정에 우리의 이런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이고, 부모의 양육을 받는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지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배울 수 없습니다. 양육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의 지성도 자라고, 우리의 감정도 다스려지고, 또 우리의 의지도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규례가 이런 점에서 거룩하다. 그래서 이러한 여호와께서 주시는 신앙의 규칙들은 분명히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일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국한된 행위들과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자체가 신앙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나, 가정에서 생활할 때나 우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 규례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신앙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가는 건 가는 거고, 또 물론 술을 마시고 교회 가지는 않죠. 대신 교회 갈 때는 술을 안 마시고 가더라도 또 집에 와서 또 사회생활 할 때는 또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고작 하는 고민이 그잖아요. 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선한데, 이제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는 분명히 우리의 일상생활의 자유 권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금해할 때가 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게 합니다. 뭘 그게 악한 것이고 죄가 되냐 이 말입니다. 네?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껏 사치를 하든 뭐하든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왜 절약해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일들이 의무가 되냐 이 말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험이고 훈련의 과정인 겁니다. 따로 특별히 어떤 훈련 과정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시험이고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이것이 다른 규례들과 여호와의 규례가 다른 점입니다. 이것을 거룩하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러시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받으실 때만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와 일상을 나눌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규례의 이 거룩함,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무게 있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의미가 이렇게 마치 이런 종교인들의 구도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신앙과 분리시키지 않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들은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도 또한 저희들의 이런 예배 속에서도 동일한 규칙이며 동일한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저희들의 일상의 불편함과 때로는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규례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저희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갈등할 때에 성령께서 진리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규례의 선하심과 그 진리됨을 깨달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